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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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서적 의미로 보면은 단순히 정신적인 평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나 물질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상태에서든지 모든 평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뭘로 해요? 샬롬으로 해요. 우리나라 말 인사하고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 그러니까 안녕한 일이 잘 없어서 옛날에는 예? 늘 불안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굶어가지고 하도 못 먹어서. 예. 그 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많이 듣던 인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예. 잘 안 하죠. 왜?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문화가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평, 나의 양심과의 관계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것, 이웃과 경제, 나라 이 모든 관계에서 다 화목한 완전한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만약에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동란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전쟁 때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늘 불안하지. 언제 옆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총알이 날라올지, 누가 끌려갈지 말이야. 예? 그리고 먹는 거 걱정, 자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인 상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불안한 상태, 최고조의 상태를 만드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옛날에는 다 많이 하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전쟁이 없고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화평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평안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삼성 재벌가도 삼성의 총수 이재용도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여러분, 그 집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총수를 감옥 보내놓고 그 집안이 평안하겠냐고 말이에요. 예. 아들을 감옥 보낸 그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그건 비정상인 거죠,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해서 평안이 없고, 부하면 부자라서 평안이 없고, 병들면 병들어서 평안이 없고, 자식이 많으면 자식 걱정 때문에 평안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누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의, 진짜 평안의 소유자,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잡히셔서 체포돼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거의 직전입니다. 근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진 고난과 능력과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을 눈앞에 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었지만 그 시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소극적 의미에서 평안이 아니고 적극적 의미에서 모든 근심과 고난을 소화해버리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그런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죠. 자기 뭐 십자가 진다고 그러고, 예수님 지금 왕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고,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고, 뭐 또 부활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 지금 왕 되시는 거 아닌가?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로마와 헤롯 정권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린 지금 한 자리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이 이게 무슨 예수님 또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러는 복잡한 심정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해도 어떤 큰 기쁨을 얻게 되면은 조그만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들은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엄청난 기쁨이 동반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성공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에서 예수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12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는 한심한 상태에서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 끼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중구난방 서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평안한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법과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안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 그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돈 때문이나 무슨 명예 때문이나 환경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해와 죽음이 이 길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원수도 이 마음에 슬픔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적인 동시에 결정된 기쁨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고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갈등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갈등하게 됩니까?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차라리 돌아갈까? 네? 그때 제일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1대 제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좀 이겨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럴 때 그냥 갈등이 많은 거예요. 딱 정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는 기쁨이 없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딱 결정해서 그게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없고 그때부터는 마음은 지옥인 것이지.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갈등할 때의 지옥인 거죠.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50대 51대가 제일 갈등이 많은 거잖아요. 예.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갈등이 없는데 근데 정하고 나서도 잘못된 길을 가면 그때부터는 또 지옥인 거죠. 바른 길을 가면 그때부터는 평안인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궁극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내게 역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듯이 평안도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물 밀듯이 임하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마음 먹기 달렸다거나 무슨 개인 수양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8배를 하고 무슨 선을 하고 무슨 단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온갖 거 다 해봐도 결국은 마음이 평화가 없더라는 거야. 예? 평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잠깐일 수 있어요. 물질이 주는 거는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은 잠시는 안락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 답이 사실은 힌트가 26절에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나의 위로자고 변호자고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혜사. 이건 말이 좀 어려워. 이건 뭐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고 하는 말, 나의 위로자고 변호인이고 나를 돕는 분이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평안합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은 평안합니다.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 환히 다 알고 나면 그러면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환히 다 아는데, 예? 아는데 알고 나면 평안합니다. 저보고 그만두게 되니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제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다고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난리예요. 더. 예? 주변에서는 뭐 더 난리고 뭐 나이도 젊은데 말이야. 뭐 아직도 뭐 한참 수 있는데 왜? 뭘 벌써 그만두냐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물론 걱정해 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담담하거든요.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왜 담담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담담하고 그냥 여러분 보기에도 어때요? 담담하죠? 예? 예, 담담하죠. 왜? 그만둬야 될 때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둬야 될 때 그만두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에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알게 되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미 듣고 본 것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심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아서 필요한 시간에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 듣고도 깨닫는 게 없으면 그렇게 당하고 얻어맞아도 깨닫는 게 없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평안한 겁니다. 성령 받아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앞길을 지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돌려봐야 성령께 의지할 때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님이요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그 온갖 수단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 잔꾀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받아야 평안한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인간적인 생각만 다 그 머릿속으로 굴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만 막 움직이면은 그러면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온갖 욕망과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악성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온갖 것들과 다 갈등하게 돼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갔다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실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오셨잖아요. 딱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심오한 표현이죠. 내가 잠시 갔다 올게. 다녀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은 좀 복잡해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끝맺으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내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중도의 실패와 고생은 귀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합동해서 선을 이루기만 한다고 하면 고생해도 좋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끝이 보여야 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끝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생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이유가 다 뭐예요? 예?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결국은 이러다가 결국은 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예? 끝이 더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생을 쉽지가 않은 거야. 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복음화를 힘써서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 건너는 미국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각자 자기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배에서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일 때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를 품어주소서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우리 죽을 지경이니 기도나 하시오. 당신 하나님은 누구요? 기도나 좀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장님 걱정하지 마시오. 잘 갈 것입니다. 잘 갈 거예요. 천당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가긴 갈 거요. 예? 아니 뭐 죽어서 천당 가면 더 좋은 일이고 천당 가면 하늘나라 가서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도달하게 될 건데 뭔 걱정이냐 말이에요. 예? 뭔 걱정이냐? 천국 아니면 미국인데 뭐 미국 가면 가도 좋고 좀 일찍 천국 가도 더 좋은 일이고 나한테는 정해져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는 일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 정해져 있는 일이야. 마지막만 잘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생이 훨씬 더 멋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과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당시에? 예, 내가 보기엔 못 알아들었어. 거의 못 알아들었을 것이요. 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거든. 예수님 말씀에 기뻐할 수가 없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러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 끝을 알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네? 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끝만 잘 알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 네,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인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7년 동안 제가 와서 그래도 교회를 어쨌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오늘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안 될 조건으로 따지면 안 될 조건이, 예를 들어서 될 조건이 하나라고 그러면 안 될 조건은 99개 아닙니까? 지금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앞일을 알고 보시고 다 그랬을 텐데 이 제자들은 모르니까 지들끼리 싸움도 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예? 온갖 그런 것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놈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가운데서도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네, 별 사람이 다 있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뜻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번 1000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뜻입니다. 빌라도와 군사 가야바의 군사가 잡으러 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을 뿐이라고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첫째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것들을 다 없앨 것을 너희가 모르냐 말이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기로 해야 마음 먹었으면은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자기 아버지의 오직 내가 3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느라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십자가를 지냐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 아버지 명령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았는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교회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 갖고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알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얼마나 하는 주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들여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얼마나 들여요? 그거 보면 아는 거지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고 된 그게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내 귀한 시간인데 뭐 내가 가령 놀 수도 있는 거고 쉴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얼마나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고난이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기획입니다. 가족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수십 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위에서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돌보고 섬기고 아껴주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같이 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방편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명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기도대로 시행하는가 아닌가를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만약 십자가를 회피했든지 무슨 핑계로 도망갔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명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야 돼. 이미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믿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평안을 너희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고 신비로운 의미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영광을 아셨어요. 영광 받으실 것을 아셨으니까. 네?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다 알고 계시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성령님께서 물밀듯이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됩니까? 근심됩니까? 걱정이다. 근심과 걱정이 그냥 막 혹시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다 평안을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 것 갖고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좀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옷 입으면 잠깐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 좀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죠. 잠깐은. 그렇지만 그런 것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일부뿐이고, 근본적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충만하셨던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활에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의 평안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심령 속을 가득히 자리 잡고 넘치고, 그래서 그 평안한 모든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